어떤 한 도시에 남편이 없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유대 사회에서는요, 남편이 없이 홀로 사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농경 사회였던 이 유대 사회에서 노동력의 원천인 남성의 도움 없이 여성 혼자 살아가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혹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이 과부에게 무슨 사연인지 모르나 억울한 사연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해서 그 마을의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재판관이 악독한 재판관인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을 함으로써 얻어질 뇌물, 이익 이런 것에만 눈이 먼 나머지 가만히 청원한 이 과부를 보니까 물질적인 능력도 없고 뇌물을 바칠 만한 그런 의향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재판을 자꾸만 뒤로 연기해요. 이 억울함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버거웠던 이 과부가 자신이 쓸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그 재판정 앞에 가서 매일 울면서 읍소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자,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수 없는 날이 반복되니까요, 이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도저히 이제 견딜 수 없어서 그 과부를 불러다가 그 원한을, 그 송사를 진행해 판결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길 원하실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과 심령 속에 새겨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함께 깨달아 우리 삶과 심령에 새겨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먼저 여러분,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어느 한 독립된 뚝 떨어진 섬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살펴보니까요, 제일 먼저 원문에는 접속사 대 그리고 and라는 접속사가 사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nd라는 접속사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앞선 맥락과 뒤의 맥락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하나의 독립된 비유가 아니고요, 앞선 맥락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맥락일까? 자, 여러분, 가까이에서는 저 19장 22절 말씀부터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9장 22절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인자의 날이라는 이 용어는요, 인자, son of man이라는 용어가 여러분 좀 중요한 신학적 단어이긴 합니다만, 간편하게 추려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 그래서 인자의 날이라고 이 성경에 쓰였을 때는 종종 종말, 재림의 때를 가리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저 19장 22절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맥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 오실 때를 대비하면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교훈 속에 포함되어 있는 비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넣고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더 이해가 풍부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2절로 3절 말씀도 같이 살펴봅니다. 2절로 3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여기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를 형용 꾸며주는 반복되는 한 단어를 이 비유 속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단어가요? 원한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8절의 말씀에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원한, 억울한 사연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과부가 어떤 억울한 사연을 가졌을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부라는 존재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 멸시, 갑질을 당했을 걸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요, 아마 가정에서 이런 억울한 사연을 그렇게 켜켜이 쌓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시집 식구들이 재산을 안 주고 쫓아내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정당하게 재혼을 시키거나 자유롭게 해주지 않고 계속 그 집안에 묶어두면서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켰던지, 이런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과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맥락을 따라 살펴보면 종말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과부는 어떤 대상을 지칭하고 있을까? 어떤 대상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우리의 현실을 이 과부가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신영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 힘든 일, 때로는 억울한 일 많이 생겨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고,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 관계, 그리고 앞날에 대한 염려, 두려움, 갖가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억울하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러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자꾸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저 전쟁 너무 싫어요. 나 전쟁 그런 거 싫고요. 그냥 교회 나와서 마음 편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좀 응답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쟁, 싸움 그런 얘기는 제발 하지 마세요. 전 평화주의자예요. 이런 분 혹시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군 줄 아시면은요, 이런 말씀 접으실 줄로 아는데요. 여러분, 우리 싸움의 대상은 지금 내 옆에 있는 그분이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내 자녀가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을까? 왜 그럴까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단은 우리와 계속 전쟁, 싸움을 걸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도 맞서 싸워야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죠? 이미 사단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가 통치하는 하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침노하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이 끝없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는요, 그 구조가 두 갈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20몇 가지 가운데 나머지 비유들은 모두가 다 그 결론을 마지막에 결론에 담고 있는 미괄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만 특이하게도 그 결론이 제일 앞머리 두 갈씩 먼저 결론부터 내놓고 비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최종적인 결론이 어디 있다고요? 1절 말씀에 있습니다. 1절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삶에 사단의 시험이, 유혹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어. 하지만 낙심하지 마. 항상 기도하고
나에게 붙들려 있어라. 내가 너에게 힘주고 능력 주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이 예수님 가르침을 깊이 되새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마시고 항상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성도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도님 가정이요, 멀리 좀 떨어진 곳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다가 이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 오신 지가 수년이 돼서 멀리까지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기가 어려우셨던 거래요. 그래서 이 가까운 곳에 교회를 찾아서 섬기기로 작정을 하시고 먼저 있던 교회는 인사를 잘 나누고 이 주변 지역을 탐방하면서 교회를 찾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등록 전에 몇 번 예배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았던 그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이 가정에 찾아왔답니다. 두 자녀를 기르시는데 큰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큰아이에게 갑자기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희귀한 질병입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이 척추, 경추를 통해 침투를 해서 척추 1번과 2번 사이에 염증을 일으켰다는데, 그것 때문에 사경, 목이 꺾이는 그런 증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가 아파하더라는 겁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그렇게 진단을 내리면서 큰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다 뼈를 뽑았다가 다시 맞춰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갑자기 이렇게 아프다는데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이 두 분이, 부부가 이 어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시기 전에 올 6월 달입니다. 저희 교회 6월 한마음 부흥성회가 진행됐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이 부흥회를 진행한다는 광고를 들으시고, 그래, 한번 나가서 기도해보자,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보자 작정하시고 매 부흥회에 참석하셔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은 부흥회를 마쳤을 그때에 그 아이의 목에 있던 염증이, 질병이 깨끗이 치유됐다라는 그런 기적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나, 기도 응답의 간증을 나누려면 오늘 밤이새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안 보내드리고 늦게까지 설교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일, 가슴 아픈 일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표면적인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담긴 내용입니다. 한꺼풀 벗겨서 조금 더 깊은 내용, 하나님이 정말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3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3절 말씀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요 kept coming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keep ing, 반복되는 행동을 나타낼 때 이 문법을 사용하게 되죠. 헬라 원문에도 에르게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이 재판관이 이 억울한 사연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막 그냥 뭐 놀고 뭐 잔치 벌이는데 정신이 다 팔려서 내 억울한 사연 풀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갔다라는 겁니다. 계속 내 재판, 내 억울한 사연 들어달라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흔한 이 재판과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 대한 흔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한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책에,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그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뭔가 잘못된 점은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이 과부의 끈질긴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해석이 좀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기게 그 과부의 행위를 닮아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성취한다. 그러니까 어떤 내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낸다, 이런 패러다임으로 오늘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해석을 하시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미신을 믿는 것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종교가 다 이 똑같은 패러다임 아닙니까? 물 떠놓고 치성을 드리면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간다. 불상 앞에서 만배 드리면은 내 질병이 치유받는다. 여러분, 이것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 다른 미신 종교가 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똑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등치 동일하다고 여기지 마셔야 이 비유가 풀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해석을 할 때 7절에 하물며라는 단어 때문에 이 재판관을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도 끈질기게 나가서 기도하면 끝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가 쉽습니다만, 여러분, 원문, 헬라 원문에는, 성경의 원뜻에는 그런 단어가 기록되지 않아요. 자, 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데데우스 우메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이 구절의 정확한 원문적인 해석은 이런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소냐, 이게 아니고요, 너희 하나님은 결단코 그러지 않으시질 않느냐, 이게 이 7절 원문에 기록된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죠? 불의한 재판관은 이 다른 무슨 사익을 바라고 재판을 연기하고 재판을 끝내 미룰 수도 있지만 너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지금도 너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인자한 귀로 지금 너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 아니냐.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타난 정확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끈질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하나님 뜻에 맞는 해석일까?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과부를 형용할 때 반복해서 사용된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한을 가진, 억울한, 이런 의미로 원한을 가졌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억울하다라는 이 표현에는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만 바라보고 계시지 말고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그 말 속에 담겨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다, 그죠? 잘못한 사람이 억울할까요?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그렇게 재판관 앞에 나가서 그렇게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과부가 재판관 앞에 나갔을 때는 원한, 억울함, 그러니까 정당성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당성, legitimacy. 자, 이 정당성을 가지고 재판관 앞에 나갔을 때 재판관이 어떻게 반응했나를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두 단어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첫 번째, 번거롭게 하다. 이 단어는 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수고, 인내를 의미하는데요. 자, 또 다른 단어 휘포피하제라는 단어입니다. 제일 마지막 즈음에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휘포피하제라는 단어인데 재미있는 뜻이 이 원문에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눈탱이가 밤탱이 될 때까지 친다라는 의미를 담아요. 눈을 계속 가격한다라는 의미가 이 휘포피하제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분한테 맞아서 눈 이렇게 포렇게 되면 창피하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더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눈을 가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위신을 깎아내린다는 의미에서 눈을 계속 가격했다는 사실은 큰 모욕, 큰 위신의 자존심의 상처를 내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과부가 정당한 요구를 가지고 이 재판관 앞에 나가서 그 눈을 계속 쳤다, 그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 도저히 안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 악한 재판관도 이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나오니까 도저히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담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봐라, 이 악한 재판관도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나오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면 이 재판관과 같지 않는 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기도를 갖고 나오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자, 문제는 정당한 기도가 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죄인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내용을 한번 잘 핸드폰 녹음을 켜두셨다가 기도가 다 끝난 후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우리 기도의 90% 이상이 우리 육신을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드려지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뭐 잘되게 해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그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너희 필요를 구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필요를 넘어서 우리의 욕심, 욕망, 탐욕을 위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다라는 것 알고 계실까요? 정당한 기도,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할 정당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네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해보라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심령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기도가 드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 또 다른 성도님 이야기를 또 나누어 볼까 합니다. 한 남자 성도님 이야기인데요. 교회 출석은 오래 하셨지만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교회에서는 자주 뵐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그닥 열심히 없던 그런 남자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올 상반기에 저희 교회에서 진행했던 남자 성도 수련회 참석을 하신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이 여기를 왜 오시지? 근데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대요. 그 뒤로 조금씩 교회로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복 캠프라는 이 수련회에 참석을 하셨고요. 이어지는 양육 훈련에도 참석을 하시면서 이분이 점점 변화해 가시는 게 제 눈에 확 들어오게 됐습니다. 양육반을 진행하면서요. 기도 제목이 무엇냐고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 소개를 하면서요. 그때 이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당신 친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지금 우울증을 심하게 겪고 있어서 자꾸 스스로 생명을 끊을까 염려가 된다고 그 아들을 좀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약 한 5주 정도가 흘렀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인가요? 기도 제목을 적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냐를 나누는 그런 간증 시간에 이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 아들
지금 잘 지내나 걱정했는데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분이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하세요. 당신도 얼떨떨하대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자기가 너무 많이 변해가고 있다라고. 이분이 처음 회복캠프 오시고 양육훈련을 참여하셨을 때 적어낸 이 양육훈련 참여의 목적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싶다고, 신앙이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도응답 역사를 허락해 주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노라는 이 정당한 기도, 이 정당한 합리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이분이 얼마나 얼굴이 환해지시는지 몰라요. 전에는 피로에 지쳐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한국 남성들 다 그렇죠. 좀 꺼무죽죽하고 그러셨는데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제가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유, 너무 예뻐지신다고. 그러냐고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지금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서울대학 가서 삼성 꼭 입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그 기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를 한번 바꿔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 자녀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서 있는 그곳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세상을 호령하고 정복해 나가는 모습을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들어지면 하나님 마음이 더 크게 움직이시지 않을까요? 물질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 물질 받아서 뭐 하시게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곁을 떠나서 주일날도 하나님을 지키지 않고 멀리 나가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 편에서 그 기도 들어주실 만한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기도의 제목을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의 기도가 조금 더 성장, 성숙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기도,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였듯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당성을 갖춘 기도가 우리 입술과 심령 속에 들여짐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종말의 때에 이런 믿음을 갖춘 기도를 내가 너희에게서 들을 수 있겠느냐? 자, 앞선 결론의 말씀 1절과 연결해서 한번 다시 해석해 볼게요. 너 낙심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해. 그런데 그 기도가 정당성을 갖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돼야 하지 않겠니?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최종적인 결론 같은 말씀은 바로 이 메시지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종말의 때에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이고 점점 더 기복적인 이 미신적인 세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과연 너희 입술과 심령에서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기도가 드려질 수 있겠느냐? 너희 기도를 바로 해라.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 24일 국민일보 더 미션 섹션에 게재된 기획기사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명목산 교인 실태 및 신앙의식이라는 주제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타이틀처럼
한국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 교인이 40%에 달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명목상 교인이 뭘까요? 무늬만 크리스천이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명목상 교인을 구별해낼까? 이분들에게 여쭤봤더니요, 주일날 외에는 성경을 거의 펼치지 않으신다라고, 기도를 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할 때만 한다라고 응답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 하냐고 묻는 질문에도 그 최고의 목적 50%가 넘는 이분들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라는 대답은 20%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닐까?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10분 중 4분이나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참 무거워졌습니다. 적어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문의 성도들, 식구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좀 훨씬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내 마음 편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가 아니라 내 마음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만 내 입술과 심령에서 드려지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여러분,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물론 그런 바람도 있어요. 솔직한 마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는 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당하는 분 없게 해달라고,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가진 소망이 그 소망입니다. 이 마음을 안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무거운 기도의 제목을 심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종말의 때에 점점 이 땅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점점 기복적이고 미신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만 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최소한이 시lu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복음의 횃불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책망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도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리본데이를 선포하고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왜 사랑하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까요? 왜 그 영혼을 끌어안고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정당한 기도가 너희 속에서 드려진다면 너희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일일이 입술로 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풍성히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수준으로 올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리본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기쁘게 보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지난 10월에
우리 저희 창립 45주년 기념 부흥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정명호 목사님께서 부흥회 맨 마지막 시간 마무리 결론과 같은 이야기로 한 작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셨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이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치열함이 없는 것이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비록 사람이 쓴, 한 작가가 쓴 이야기지만 우리 신앙생활, 우리 기도 생활과 똑같은 맥락을 지닌 그런 교훈이라고 느껴져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똑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정당성을 갖춘 기도가 아니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정당한 기도를 끌어안고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은 까닭에 우리 삶 속에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는 것은 혹시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하나님의 이 가르치심, 이 교훈을 잘 마음속에 새기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당한 기도가 우리 입술과 심령에서 드려짐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30배, 60배, 100배 더 놀랍도록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